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에베소서 6장 전체 가운데 4장부터가 후반부라고 우리가 보았고요.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후반부의 첫 번째 불단락인 4장 1절로 10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장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을 통한 거룩한 구원의 계획, 유대인과 이방인을 초월하는 모든 백성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세상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이 성취되고 시작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4장부터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상과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통해 시작하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주체가 교회가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4장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1절로 10절까지 세 가지 주제가 있었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하나 되도록 힘쓰라, 그리고 주신 각자의 은사 은혜대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되 주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11절부터 16절까지는 주제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라 그런다면 성장입니다. 성장, 자라나는 것.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아기죠. 신생아입니다. 아기. 시간 지나고 그 아기가 아이가 되고, 아이가 좀 더 자라면 소녀가 되고, 좀 더 자라면 청년이 되고, 그 다음은 성년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참 안타깝고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도시이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교 문화와 이교 사회에서 우상 숭배로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처음 예수를 듣고 영접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바울의 앞에서 여러 강조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복음 전된다. 그런 성도가, 또 그런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가 자라야 되겠죠. 성도의 믿음이 자라고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들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을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고 15절, 16절에도 이 성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늘 이 말씀도 두 부분으로 나눠서 2시간에 걸쳐 볼 터인데 오늘은 13절까지 그 의미를 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13절로 나누면 11절에 우리가 좀 관심이 가는 말씀이 있어요. 5가지 직임이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 직임을 중심으로 좀 보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이런 직임을 주신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와 목적, 그러니까 성장하도록 이 직임을 주신 것인데, 그 다음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14절로 16절까지는 이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성장해야 되고 그 목적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11절 보면 바울이 언급하는 바 5가지 직분이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5가지 직임이 나오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아주 완전한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어떤 직임이 나오냐면 집사의 직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서신에 보면 장로의 직임들도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5 직임이 딱 잡혀져 있었나 보다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초대교회는 지금 막 세워져 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아주 체계적인 조직이 갖춰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때문에 이 5가지가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직분이 있고 그것과 한번 연결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직임을 바라보고 감당해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바울이 말하는 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직임들, 오늘 5가지와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집사나 장로, 이런 어떤 직임들 중에 사도가 교회와, 즉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직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 그러면 그 자체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제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된 말이잖아요. 베드로도 사도였고 바울도 사도였고, 또 우리가 보면은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도 사도였고 주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도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유력한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은 사도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은 초대교회 내에서 아주 컸어요. 그들의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또 전도의 방향이나 교회의 결정들이 또 세워지면서 교회가 점차, 복음이 점차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에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나 막 사도라고 칭하지 않았을 거니까. 크게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었어야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이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12 제자겠죠. 자, 그래서 12 제자가 가장 중요한 사도로서의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나 본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사도라고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바울의 사도직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대답했냐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안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보았죠? 다메섹에서 그가 본 것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겁니다. 이것은 좀 특별한 케이스죠.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바울은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뵀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믿음의 고백이 초대교회 내에서 인정받은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12 제자처럼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거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나 육신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했을지라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것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활의 증인이 바로 사도의 조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을 배웠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목격한 사람, 그것의 증인이 사도의 자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결국에는 안타깝게 자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더 제비 뽑아서 보충을 하죠. 그 사람이 마띠아인데 이 한 사람을 뽑으려고 할 때에 바울이 12명의 제자가 되려면 한 조건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늘을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뭐라 말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곧 제자의 조건, 즉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사도의 조건인 거예요. 아무나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사도는 다 수명이 다 해서 죽었죠. 1세기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시대라고 말한다면 사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도는 없어요. 자칭 사도란 말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사도의 시대는 끝났고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을 직접 뵈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채울 수 있는 조건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의 시대는 지났으나 사도의 신앙은 계승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의 신앙은 뭐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사역,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 승천을 본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계승하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뵈지 못했으나, 내 육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뵈지 못했으나, 내가 그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 시대에도 이 순간에도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의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고 그 신앙으로 내게 주어진 직분, 직임, 사명,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혹 이 시대에 우리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 신사도 운동은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예민한 그런 부분이 되었죠. 그래서 좀 위험한 어떤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에서 시작된 이 신사도 운동은 이 시대에도 사도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대에도 베드로나 바울처럼 뭔가 그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리더십과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조금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으로 편향되고 치우치는 사람들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거는 다릅니다. 우리가 계승해야 될 사도의 신앙과 사도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도 계승해야 될 사도의 전통인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직임이든 어떤 사명을 맡았든 이 사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고백을 나도 고백하면서 감당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이 시대에도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직임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우리가 선지자 그러면 구약의 언어로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다른 말로 예언자. 자, 그런데 먼저 이 말의 어떤 그 정의부터 말한다면 선지자, 예언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먼저 뭔가 미래 일을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많이 알죠. 선지자, 예언자의 본래의 뜻은 미래 일을 마치 점쟁이나 무당처럼 앞서서 뭔가 알려주는 그런 미신적인 것, 주소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로 본다면 선지자 예언자의 의미는 앞서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것을 앞선다기보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언자인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시점이 좀 미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신약의 세례요한이 선포할 때는 뭘 말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에 빠져서 하나님 영광 버렸다. 너희가 죄악에 빠져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자의 이 메시지는 자연히 미래적인 것까지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회개하라죠. 지금 현재가 초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듣기에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자꾸 미래적인 것에 초점 가지지만 이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은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전하는 존재가 선지자 예언자인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또 세례요한 보면 하나님의 영에, 신약적인 말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지자는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선지자들. 그러니까 지역마다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시점 지나면 좀 사라지게 되었죠. 왜냐하면 박해 시대가 되니까 박해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타겟이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사람들이 중심이 돼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좀 변질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처음에는 순수했다가 나중에는 무슨 조금 가는 곳마다 교회에서 뭔가 물질을 요구할 수도 있고 좀 변질될 수도 있죠. 오버할 수도 있고, 또 시간 지나면서 이제 교회가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담당하는 오늘날의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과 리더십이 겹치겠죠. 그래서 시간 지나면서 선지자들의 역할이 이게 좀 사그러들게 되고, 또 지나면 가짜 선지자들만 나타날 것 아닙니까? 때문에 이 선지자의 역할은 이제 조금 더 시간 지나면서 사라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예언자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이런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죠. 내가 하고 싶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중보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도, 만약에 우리가 설교자, 말씀 선포자로 해서 기도한다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어떤 인도자가 되고 또 뭔가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지요. 자, 세 번째 어떤 직임이냐면,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 자, 이게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다르게 구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선지자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를 들어 개교를 다니면서 설교를 했다면,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순회, 이 사람도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뭘 전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본다면 가장 어려운 현실, 가장 선교지의 가장 열악한 현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몸으로, 삶으로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름도 없어요. 물론 이름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가진 성경에 이 순회 전도자들,
여기저기 어려운 데를 찾아다니면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다가 핍박도 받고 매도 맞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모르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믿음과 노력과 열심으로 희생으로 복음은 막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명 감당하는 일꾼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는 믿고 우리 또한 그런 일꾼 되기를 사모해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목사와 교사인데 그 당시의 의미로 본다면 이 같은 사람을 다른 역할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목사의 역할도, 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 교사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같이 소개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에베소라는 이방 도시에 있었던 큰 도시였다. 그러면 거기서 전도된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고 그들은 조상 대대로 믿어온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이교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 그리고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시대였으니 로마 황제 숭배, 그리고 그 지역의 이교 문화, 그런 온통 우상 숭배 이교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먼저 이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나 차별이 있겠죠. 우리 집이 조상 대대로 어떤 종교 믿었는데 우리 집에 어느 아들 하나가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의 부모나 친척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용납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그 예수를 믿으면 로마 제국 내에서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더 안 되죠. 자, 이런 상황들 각오해야 돼요. 시간 지나면 박해 시대에는 예수 믿는 때문에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교 문화에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개종한 이 사람들은 엄청난 마음속에 뜨거움과 큰 감동이 있는 것인데 뭐는 없느냐, 아직 부족하냐? 자라나야 될 만큼 믿음의 깊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뭐냐면 먼저 그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양육, 보호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거든요. 이 목사라는 말은 목자의 의미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은 목자라 그러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도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서 스스로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가득해요. 그러면 이 목자는 어떻게 양떼를 돌봤을까? 예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베들레헴에 가면 목자들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갔던 이 목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당이 하나 세워져 있고 그 뒤쪽에 그 당시에 사용되었을 법한 자연적인 동굴, 굴, 거기에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조형물들을 만들어 놔서 순례객들이 와서 거기서 잠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가니까 우리는 동굴, 그러니까 양들을 우리를 만들 만큼 굴이 있고 그러면 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동물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큰 게 아니라 그 바위에 요만한 입구 안에 좀 들어가면 좀 널찍한 그런 데예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해서 이 굴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밤에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야영도 하는 거잖아요. 그 목자는 양들을 다 들여보내고 입구가 좁으니까 입구에 자기가 눕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는 양의 우리의 문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거기서 밤을 새는 거예요. 밤을 거기서 자는 거예요. 밖과 동굴 안의 경계에서 자기가 잠을 자면서 문의 역할을 목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맹수가 올래도 목자 때문에 못 오고
안에 있는 양이 나오려고 그래도 목자 때문에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역할은 뭐냐면 양을 먼저 보호하고, 그러니 초대교회 내에 목사가 있었다. 목자의 역할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들을 보호하는 것,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보호하는 것, 또 꼴을 먹이잖아요, 목자는. 그러니까 그 영혼들에게 영혼의 꼴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목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교사의 역할도 나오는 겁니다. 교사.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초대교회가 훨씬 이후에야 이렇게 잘 정리가 됐어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을 때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였지, 신약 성경이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아직 기록되지, 이렇게 편집되거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들을 요즘 말로 하면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사들의 역할이 그겁니다. 구약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성경은 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알고 있어요. 그들이 직감적으로 듣고 믿고 고백하는 예수에 대한 복음의 믿음이 있어요.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교 문화에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이교 문화에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복음으로 굳건히 서도록, 어떤 박해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어려움과 박해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자라도록 돕고 보호하고 지킨 사람들이 목사와 교사였던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복음을 먼저 안 사람으로서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중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런 상황을,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직임을 잘 감당할 때 오늘날도 하나님 뜻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정리한다면 이 5가지 직임,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 교사,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순전한 처음 마음, 처음 믿음, 처음 사명감을 회복해서 순전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직임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께 영광되고 교회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데에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위해서, 헌신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더 굳건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안에도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또 이 외에도 이름도 빛도 없이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계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뜨거움 주시고 간절함 주시고 진실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도 열매 맺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